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리고 선물이라는 책의 저자인 스펜서 존슨이 행복에 관한 책을 이렇게 펼쳐주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ner voice.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경청하라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있는 그 외부 환경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외부에 있는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들을 변화시키고 조정한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사실 무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 나의 내면, 내 스스로의 모습은 나 자신의 노력과 어떤 나 자신의 그런 시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스티브 존스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제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똑같은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멀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스페셜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여라.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그 삶을 내려두고 나를 쫓아가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우리가 그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바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는지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누구라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머뭇거릴까요? 아니면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노멀한 대답, 이런 평범한 대답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면에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도 충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예수님을 통한 지혜로 우리의 지혜의 범위와 확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가장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뚜렷한 판단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은 역시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목적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삶의 목적에 대한 이런 변화를 베드로는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삶에 행복의 가치를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 행복은 바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 그 끓어오르는 뜨거운 그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택은 역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만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과 배, 삶의 전부이고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둔 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가족도 그의 아버지도 뒤돌아 돈 채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런 열정을 끌어오르게 했던 걸까요? 무엇이 이런 열정이 베드로를 이끌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열정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내 상황 앞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갈 그 열정만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리고 그 온 마음과 온 힘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부터, 우리의 행복을 다듬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완성시키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그분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주님께 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